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좁고 협착한 복음 19번째 예수와 성령 두 번째 메시지를 오늘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17절까지 로마서 8장 13절에서 17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일어났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의 한 부분인 성령 강림 사건을 공부했습니다. 이 역사에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그리고 예수의 승천,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는 이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 인생에겐 아무런 소망도 삶의 이유도 없을 뻔했습니다. 그냥 인생은 절망인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멸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하신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오순절에 나타났던 성령 충만의 세 가지 사건들의 의미를 우리가 지난주에 잘 살펴보았죠. 이 사건들의 핵심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밤에 몰래 찾아와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그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니고데모에게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조건은 그냥 열심히 교회 다녀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라 이런 얘기가 아니었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오순절날 나타났던 세 가지 사건입니다. 기억하십니까? 그 세 가지? 첫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를 들었다 그랬고, 두 번째는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사람들이 자기 방언으로 말하는데 남의 나라의 말을 마치 내 말처럼 알아듣게 되는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걸 좀 더 풀이해서 말하면 이런 거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소리였지만 들을 수 없던 소리를 듣는 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항상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불은 역사하는 것이었는데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세계가 눈으로 보이기 시작했고요. 내 입으로는 말할 수도 없었고 내 귀로 알아들을 수도 없던 얘기들을 내 입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난주에 잘 설명을 드렸죠. 제가 다음 주에 방언 혹은 예언 이런 것들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나누려고 하는데 이 오순절날 일어났던 방언은 오늘날 교회가 말하는 무슨 이상한 소리 내는 방언이 아니었죠. 남의 말을 알아듣는 방언이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세요? 내가 이상한 말을 하는 방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내 말처럼 알아듣는, 다시 말하면 깨닫는 방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방언의 은사는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말을 막 짓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라는 의미의 방언이 진짜 성령의 은사겠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이런 겁니다. 영어로 하면 hearing, 듣는다는 것의 hearing, 보는 seeing, 그리고 말하는 speaking. 이 세 가지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성령이 없는 인간 속에는, 인생 속에는 없던 놀라운 영적 기능이 그 안에서 회복되고 그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한 실제 역사이죠. 거듭남이라는 뭐예요? 듣는 것과 보는 것과 말하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뭐 구원받았다, 거듭났다라고 말하는데 여전히 듣는 수준이 세상의 수준이고 여전히 보는 수준이 세상의 수준이고 여전히 말하는 게 이 세상의 수준이라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들은 아직도 구원과 거듭남에서 아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니고데모처럼 착하고 열심히 있고 법 잘 지키고 예배 잘 참석하는 사람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없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마음속에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구원과 거듭남을 교회 다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교리들에 동의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대충 포장해 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포장해 준 사람들이 꼭 나중에 보면 양의 탈을 쓰고 있는 늑대로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니고데모나 부자 청년 혹은 바울이 되었던 사울 같은 사람들을 그 대표로 하나님이 인생의 역사 가운데 보여주신 까닭이 그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누구입니까? 성경 연구가요 종교인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의 대표였습니다. 그게 니고데모였죠. 또 율법 아주 잘 지키고 선행을 잘한다고 자부하던 부자 청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저런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뭐보다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했던 그 부자 청년은 율법 지킴과 선행의 최고였던 대표였습니다. 바울이 되었던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율법에 대한 열정, 여호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요 예수 믿는 교회를 잔멸하던 사람의 대표였습니다. 예수가 없는 기독교의 대표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구원이 없고 거듭남이 없는 인생이 그런 종교, 가짜 신앙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셨죠. 이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이것을 처음 경험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120문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열흘 동안을 전심으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결과로 이 성령 충만, 성령 세례,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던 건데요. 그들이 열흘 동안 무슨 기도를 했을까? 이런 거 한번 좀 궁금해 보신 적 있나요? 전심으로 기도를 했다 그러면요. 이게 뭐 1시간, 2시간 혹은 10시간 이게 아니라 열흘을 전심으로 기도했다고 했을 때 그 전심이라는 말 뜻속에는 식음을 전폐했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열흘간을 전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열흘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무슨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때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다가 그가 십자가에 그냥 매달려 죽는 걸 보면서 아, 메시아 아닌가 보다. 그리고 제갈 길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다시 만나 아, 이분이 진짜 메시아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며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10일 동안 무슨 기도했었을까요?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어떡하든지 기도하는 신용이라도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신약 성경을 통해서 많은 기도의 말들을 우리가 배웠고 들었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기도에 익숙해졌기 때문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구약 시대 때 하던 사람들이 해오던 기도들은 오늘날처럼 우리가 어떤 감동에 의하여 내 마음을 갖고 자유롭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해오던 기도문들을 다 쓰레기같이 여겨버리셨기 때문에 그런 기도문을 읽을 수도 없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전심으로 기도했다 그랬는데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열흘 동안.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하면 이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내 안에서 내 영을 거듭나게 하는 이 성령의 역사를 맛볼 수 있고 시작할 수 있는 걸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마 성경에는 안 써 있지만 이건 제가 그냥 성경 전체의 역사를 미루어 추측해 보건대 그들이 했던 기도의 내용은 이거밖에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으니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하여 가르치셨던 그 얘기들, 그 말씀들, 성령에 대한 진리들이 그걸 기억해내면서 그 일들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소원하며 기도했겠죠. 다른 기도는 할 수가 없었잖아요. 네? 요즘 우리 그 천지창조 공부하는 자매님들이 이런 얘기를 지난주에는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천지창조 공부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와 제일 많이 변화된 부분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거래요. 기도를 함부로 못 하겠더래 이제는. 전에는 그렇게 눈만 감으면 술술술 나오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그렇게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기도가 더 이상 나오질 않는데요. 너무 힘들대요. 그런데 정말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진리가 무엇인가를 짜내며 그걸 깨달으려고 하는 전심을 갖고 기도했을 때 자기 안에서 나오는 한두 마디의 고백이 얼마나 자기를 감동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는지를 모른다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했던 기도라는 건 예수님이 그들에게 약속했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했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기도, 여러분 삶 속에 어쩌면 이런 기도만 하면 될 만한 그 기도의 내용들, 그들이 했었던 기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성령에 대한 메시지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5장, 16장까지 보면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실 약속을 하시면서 성령은 어떤 분이시며 오셔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목적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죠. 바로 그것이 기도의 내용이 되었을 텐데 그것을 오늘 네 가지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하여 이 말씀만 잘 알아도 다 안다고 다 깨달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성령을 어떤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보혜사라고 하셨는데 어떤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우리가 성령을 말할 때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도록 도와주는 어떤 에너지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는 어떤 조수나 도우미 같은 존재가 아니라 성령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기서 또 다른 이라는 말을 할 때 다른은 영어의 different라는 다른이 아니죠. 여기서 다른은 another, 다시 말하면 똑같은 거라는 뜻입니다. 같은 게 두 개 있을 때 다른 거라 또 다른 것 이렇게 영어로 another one이라고 얘기하죠. 이 또 다른이라는 이 다른 말을 헬라어로 정확하게 그냥 번역을 해보면요. another of the same type. 같은 건데 다른 게 또 하나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이라고 그랬으니까 뭔가 첫 번째 온 보혜사가 있겠죠.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성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보혜사가 왔다고 하니까
예수와 똑같은 뭔가가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보혜사가 왔는데 그 역시 하나님의 본체여야 맞는 거죠. 삼위일체를 이해하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특별한 이름을 갖고 왔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죠.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죠. 하나님과 인생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지를 예수라는 아들, 예수라는 육신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육신을 가진 한낱 육신에 gat혀 있는 인생이 하늘 아버지와 아들로 회복될 수 있는가?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왔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그 성령에 대하여 보혜사에 대하여 얘기하실 때 이제 그는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누구 안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 안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라는 육신 안에 거했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 안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그 아들로 거듭나게 하는가를 알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또 같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 두 군데다가 좀 밑줄을 그어놓으실래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이게 성령이 보혜사가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 하신다?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생각나게 하시는데 가르치는 건 뭘 가르치신대요? 성경 그대로 써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주셨던 말들을 다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2년 전에 산상수훈 공부할 때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처음 증거할 때 또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대한 본질적인 해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기억들이 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의 율법적인 이해만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충격적인 말씀들이었습니다.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야 어렵다 이 말씀은 과연 누가 알아듣겠냐 자기들끼리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나중에 몰래 와서 물어봅니다. 질문해요. 예수님 낮에 하셨던 그 말씀의 뜻은 뭡니까? 그럼 예수님이 또 그 말씀을 풀어줘요. 풀어주면 이해했나요? 풀어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그저 종교나 양심의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는 인과응보 혹은 권선징악 이런 거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말씀, 하늘의 말씀이 도대체 귀로는 내 말로 들리는데 그 말의 뜻이 이해가 안 되고 알아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육적인 인생은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근래에 기독교 잡지 그 매거진 그 컴퓨터로 오는 그 매거진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 보다가 재밌는 통계를 또 하나 보았습니다. 요즘 이런 통계가 있대요. 사람들이 어떤 1시간짜리 스피치를 들으면 통계적으로 그 스피치의 내용을 기억하는 것이 한 10년, 20년 전에는 15% 내지 20% 정도가 된다고 했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오늘날처럼 세상이 덜 복잡하고 사람들이 뭔가에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들이 오늘날보다 좋아서. 네? 왜냐하면 옛날에는 지금보다 이렇게 정보가 많지 않았죠. 네? 요즘은 문제가 뭐냐면요. 뭐 사람들의 알 권리 이런 것 때문에 몰라도 되는 것까지 알게 돼서 참 문제가 많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단 말입니다. 인터넷이나 이런 게 없었을 때는 내가 알고 싶은 걸 꼭 찾아보기 전에는 알 수 없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집중력이 어느 날보다는 좀 나아서 15%, 20% 정도를 기억했는데 요즘은 통계상 1시간짜리 연설을 들으면요. 기억하는 내용이 7%밖에 안 된대요. 평균. 그러니까 청중들이 어떤 말을 연설이나 뭔가를 가르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기억하는 것은 사실 그 스피커가 말한 내용이 아니라 말들이나 논리가 아니라 스피커들의 이미지나 혹은 그때 그 안에서 이루어졌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감정적인 분위기 이런 거를 기억하는 게 그냥 30% 40%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싹 다 잊어버린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심리학자들이 연구해서 통계를 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뭐 우리로 말하면 설교 같은 걸 들었을 때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스피커가 전달하려고 했던 내용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무슨 그 분위기, 분위기에 훈훈했다, 혹은 재밌었다, 뭐 심각했다, 뭐 이런 분위기 그냥 기억하는 거고 스피커에 대한 스피커의 몸동작이나 뭐 이런 거에 무대 매너에 대해서 매력을 느낀 어떤 것들 이런 거를 그냥 기억한다라는 거지 그 스피커가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은 7%도 기억을 못한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성도들이 어떤 설교 하나를 듣고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았다라는 얘기일까요? 그게 이런 거잖아요. 사실 무슨 말을 했는지는 그냥 아는 것도 같고 모르는 것도 같고 근데 들으면서 그냥 내 기분이 좋았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저한테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저 어느 교회에 가서 그 집회할 때 아버지 날 설교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그때 설교가 너무 좋았고 목사님이 너무 좋아 보였다고요. 무슨 내용으로 제가 설교했는지 기억나세요? 그날의 좋은 기억은 있는데 제가 전한 그 설교의 내용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근데 보세요. 진리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진리를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한다, 나의 마음이 열려있다, 그 사람의 매력을 느낀다, 이게 진리 아니잖아요.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근데 이 시대나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나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장님의 눈을 뜨고 죽은 사람 살리고 막 무리를 걸어다니고 막 오병이어로 막 5천 명을 먹게 해주고 막 이러면 사람들이 와 그러고 메시아다 우리의 왕 삼자 이러다가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사람들은 들어도 이게 아는 것도 같고 모르는 것도 같은 이상한 알쏭달쏭한 하늘의 진리를 말하면 이건 뭔 소린가 하고 다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더 재미있는 건 그랬던 사람들이 마지막 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되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반드시 성령이 필요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 사고로 육적인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너희에게 반드시 보혜사가 필요한데 성령이 필요한데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가르치고 그 말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나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만 받으면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먼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게 순서죠. 들어야 한다는 게 순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설교를 들으면서 들을 땐 아는 것 같은데 돌아서는 모르겠다. 걱정하지 마시죠. 부담 갖지 마시고 그건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실 일이니까. 이런 말이 위로가 좀 되나요? 예수님이 인생에게 어떤 말을 하셨는지 그 성령이 오셔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할 것이 무언가 세 가지로 딱 정리하신 구절이 또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우리 안에서 나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 세 가지의 핵심이 여기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래요? 죄에 대하여.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하여. 그런데 이 말이 또 무엇인가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예수님의 설명을 짧게 달아놓으셨어요. 죄에 대하여라면 뭐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는 말은요, 역사적 예수나 종교적인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 아닙니다. 이런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요, 오늘날 지구상의 30%가 넘습니다. 네. 성경을 믿지 않는 고등비평가들도 예수라는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살다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까지는 다 인정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아서 그러지. 이런 정도의 예수에 대한 짤막한, 얄팍한 지식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는 건 예수가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일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이 신약을 완성합니까? 신약의 말씀이 구약적으로 완성이 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구약엔 39권이라는 아주 두꺼운 책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다양한 스토리들이 막 나옵니다. 기억도 다 하기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과연 이 얘기들이 신약의 메시지를 위하여 있는 걸까요? 아니면 신약에 결론적으로 딱딱 답만 말하는 것 같은 그 말씀들이 구약적으로 풀어져서 완성이 되는 걸까요? 질문의 요지를 이해하시는 거죠? 네? 아니, 설마 이것도 이해 안 된다고 하시는 아니겠죠? 그렇죠. 구약에 있는 얘기들이 뭐를 위해 존재한 거예요? 신약에 이게 결론이다라는 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거기에 다양한 축복과 저주에 대한 얘기, 막 전쟁에 이기든지 패하든지 이런 얘기들, 막 다윗이 간음하는 얘기까지 막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신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기 위해 이 구약의 얘기가 있는 거죠. 네? 제 말 뜻이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죠. 신약에서 몇 구절 이렇게 뽑아서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절대적인 말씀들이니까. 근데 그 말씀의 뜻과 목적을 설명 안 해주고 그것을 이상하게 구약적으로 끌고 가서 그걸 기복적으로 신비주의적으로 형통의 목적으로 무슨 성공과 승리의 방법으로 풀이해 주는 거죠. 이건 성경을 거꾸로 해석하는 거죠. 제 말의 뜻이 뭔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 이런 식으로 성경을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성경을 제대로 믿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예수님이 그거 가르치시려고 와서 설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을 공부하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시작하세요. 너희가 전에는 혹은 지금까지는 이렇게 들었으나 내가 다시 말하노니,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살인하지 말라고 들었지? 그런데 사실은 그 말의 의미는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한 게 아니라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그건 이미 살인한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러 오셨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거꾸로 풀어가면 성경을 믿는 거예요? 아니면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거라니까요. 진리가 우리를 인도하는, 십자가가 인도하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 들고.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죠. 한 손에 성경 들고 한 손에 찬송가 들고 지옥으로 가고 있다고요. 이게 가능하단 말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두 번째는 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의는 바로 뭔가 하면 내가 아버지에게로 가서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는 거다. 이게 의래요. 아니 무슨 이런 의가 있어요? 잘 이해를 하셔야죠.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육으로 오신 우리 이 모든 인생 아담들의 대표이신 예수라는 그 아들이 부활해서 누구에게로 간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 완전히 하나가 되신 거예요. 이게 바로 독생자의 원리라고 우리 전에 배웠죠. 모노게네스. 아버지라는 하나님이라는 그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 이게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저 어떤 숭배의 대상으로 마치 어떤 하나의 수호신처럼 섬기는 이런 게 아니라 아들이 되어 아버지와 하나로 연합되는 것, 이걸 성경이 의라고 한다고 한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두 번째 얘기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과연 예수를 진짜 믿는가 안 믿는가, 그 예수 안 믿는 게 죄다, 그 죄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고, 두 번째는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의를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혹시 어렵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진짜 어려운 건 세 번째예요.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한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니까요? 여기서 이 세상 임금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기에 아주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요, 뭐 기독교를 핍박하는 왕들이다, 뭐 기독교를 핍박하는 대통령들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는 최근에 기독교 장로가 대통령 몇 번 됐다가 아주 한국의 기독교를 말아먹은 네, 한국 기독교를 부패하게 만들었던 아주 그런 장본인들이 됐잖아요.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뭐 세상 임금 그러면 우리가 벌써 딱 먼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죠? 이건 사단 마귀에 대한 얘기겠구나 라는 건데 거기서 멈추면 아직도 십자가가 뭔 줄을 모르는 겁니다. 내 자신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오늘 잘 들으면 오늘 정말 눈물 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세상 임금이었다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심판받아야 돼. 세상 임금이 사단 마귀입니다. 근데 예수 믿어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모든 인생들을 성경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가 하는 짓을 하는구나. 예수님은 거듭나지 않은 하늘에 속하지 못한 인생들을요 그냥 다 독사의 자식, 마귀의 자식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 진짜 이 땅에서 사실 왕 노릇하는 게 누구인가요? 왕이 되어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나 자신이잖아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한번 해드려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네, 말은 존댓말로 해요. 이루어 주옵소서, 내 뜻을 들어 주옵소서, 막 아주 겸손한 척 존댓말로 막 요즘 세상에서도 쓰지 않는 그런 옛날 고어를 막 갖다가 모든 수식어를 다 갖다 붙여서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뭐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뭐 그래놓고 막 시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이런 얘기는, 이걸 솔직히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시키는 대로 해서 참 잘하셨네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더 높은 왕인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왕을 내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다면. 네?
기도를 하지 않는다 치더라도요. 뭐 그런 기도는 안 하더라도 이 세상 이치도 다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그 정말 몇 푼 되지도 않는 이 그런 얄팍한 지식들, 이런 우매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있다면 누가 누구를 더 높이 여기는 걸까요? 이런 게 바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왕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정말 심판받아야 될 세상 임금은 원래 누구였어요? 나 자신이었다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 뭔가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 심판받아야 될, 성령이 오셔서 심판해야 될 세상 임금이 나 아닌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내가 십자가를 통하여 죽어야만 예수와 연합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진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죄, 나의 의, 나의 심판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이게 다 나에게 상관되는 얘기여야 하잖아요. 내가 바로 그 죄덩어리고 내가 바로 그 의를 향하여 나아가야 될 사람이고 내가 심판받아야 될 세상 임금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게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잘 분석해 보면 이런 거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죄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셨어요. 꼭 그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딸이 귀신 들려 죽어간다고 하는 그 한 어머니가 자기 딸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에 찾아왔더니 하는 말이 하나님의 거룩한 걸 이방의 개를 위해 준비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야, 오늘은 뭐 어떤 목사가 이렇게 말해봐요. 머리를 다 뜯어놓지.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죄인으로 만들어내요. 바리새인들이 나는 율법 다 지켜서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죄인이라 그래요? 이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막 너희는 열린 무덤이다. 막 어떻게든지 그들을 죄인으로 만들어내려고 예수님이 온갖 노력을 다 하세요. 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면 은혜의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이 죄와 의와 심판, 그 대상이 나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내 안에서 매일같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 역사를 이루는 성령을 또한 성경은 진리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두 번째인데 요한복음 15장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진리의 성령은 무엇인가를 증언하러 오시는데 누굴 증언한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하여 오신답니다. 어디서? 내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그 아들은 아버지를 증거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맘대로 하는 말이 하나도 없다. 다 아버지에게 들은 것만을 말한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증인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령은 또 누구의 증인으로 오신대요? 아들의 증인으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 인생은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 잘 들어보세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는 건 이건 정말 사활을 놓고 싸우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죠. 다 자기를 증명하고 싶고 자기 만족을 위해 살고 자아의 목적을 실현하고 성취하고 싶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가치를 드높이기 위해 사는 인간들인데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그런 자아를 깨트리고 부인하게 만들고 그 옛 자아를 죽여서
그저 예수만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내는 영적 전쟁, 다시 말하면 진리의 전쟁을 시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진리라고 믿고 사는 이 땅과 육에 대한 생각들과 하늘과 그 영의 진리가 내 속에서 전쟁을 하는 것이죠. 나라는 존재를 어떤 진리가 차지하게 되는가?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진리를 위해 싸우는 전쟁터라는 거 아십니까? 어떤 진리가 나를 사로잡느냐. 이걸 좀 쉽게 이해하려면 이런 거죠. 요즘 한국에 이제 대통령 선거 때문에 또 여전히 좌파, 우파 이런 싸움이 아주 극렬한데요. 좌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냐 아니면 우라는 진리가 나를 채우고 있느냐. 전쟁이죠, 전쟁. 근데 이건 세상적인 전쟁이고요. 우리의 영생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쓸데없는 전쟁이고요. 진짜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전쟁이 있는데 좌우의 전쟁이 아니라 위아래의 전쟁인 거죠. 하늘과 땅의 전쟁이란 말입니다. 영과 육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쟁. 이 전쟁을 경험하지 않고는 영생의 진리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참 이런 내용들이 어렵잖아요. 예수님도 사람들이 그거를 못 알아먹고 깨닫지 못한다는 걸 아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2절 1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뭐라 그러셨어요? 지금은 아직도 내가 할 말이 많은데 너희는 아직은 말해야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감당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이 세상 진리라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로 끌고 나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영광,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안위를 위해 사는 본능을 갖고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 내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이의 영광을 위해 남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게 이게 타락한 인생의 본능에 맞을 리가 없죠. 그래서 전쟁인 겁니다.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과 거듭남은 이 성령에 의해서 내가 hearing, 듣는 것, seeing, 보는 것, speaking, 말하는 것의 본질적인 변화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늘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듣고 보고 말하게 만드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열면 성경 어디를 열든지 다 자기를 위해 자기를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그걸 신앙화합니다. 성경은 그걸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더 이상 그런 길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요, 어떤 현실에 맞는 생각이나 효과적인 방법이나 좋은 원리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돌같이 굳어진 고착화된 인간의 생각과 마음에는요, 그냥 예수의 진리를 말해갖고는 도무지 알아듣질 못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 메마른 땅바닥, 길바닥 같은, 여러분 여기가 이 대리석 같은 좋은 돌로 스톤으로 지금 이 플로어가 잘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 놓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렇게 비싸고 좋은 돌이라고 이게 그 씨의 생명을 발화할 수 있을까요?
소용이 없습니다.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성경 공부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내가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다시 만들어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원래 히브리어의 알파벳 중에 9번째 테트라는 글자를 배우게 되어 있는데요. 이 테트라는 글자가 뱀의 형상을 통해 쓴 글자예요. 그 테트라는 것의 원래 이 고대 문자는 뱀이 바구니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모습으로 그거를 상징한 글자예요. 근데 뱀 그러면 벌써 우리 기분이 좀 나쁘죠. 왜냐하면 뭐 원래 뱀하고는 사이가 안 좋고, 그죠? 뱀은 보기도 싫고 막 징그럽잖아요. 네. 더군다나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뱀들은 죄, 나쁜 의미로만 알고 있어서 뱀 그러면 인간의 이 고착화된 굳어진 마음들, 선입견, 고정관념, 이것이 그 뱀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미리 오늘 드리냐면 목요일 성경 공부를 위해서 성경은 뱀을 두 가지로 표현해요. 좋은 뱀, 나쁜 뱀, 긍정적인 뱀, 부정적인 뱀, 사탄이라고 하는 뱀, 예수라고 하는 뱀. 벌써 좀 기분이 이상하죠? 예수를 뱀이라 그래? 참 재미있는 게 예수를 양이라고 표현하는 건 괜찮나요? 예수를 양에 비유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 네? 아니면 예수를 한낱 자기 스스로는 서 있지도 못하는 포도나무에 비유하는 건 맞는 건가요? 근데 뱀 그럼 벌써 기분이 나쁘죠. 뭐 때문에? 우리 인간의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말하는 숫자 8번 팔자 그 해트라는 단어와 열이라고 하는 10 완성이라고 하는 그 사이를 넘어가는데 요 뱀이라고 하는 테트라는 글자를 넣어주신 게 기막힌 지혜라는 겁니다. 왜? 인간이 이런 세상적인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인간적으로 고착화된 이런 관념들을 해체시키고 깨트리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양면적인 진리를, 이중적인 진리를 이 글자를 통해 계시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뱀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번 목요일 날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하나 깨달으면요 성경 전체가 열리는 은혜가 있을지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우리에게 문자로 주어졌지만 문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목적이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갈 때 왜 이렇게 스탑 사인 있지 않습니까? 그 스탑 사인 뭐 하라는 거예요? 쓰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 계속 서 있으면 돼요? 쓰라 그랬으면 그냥 서 있는 거잖아요. 다른 말이 없잖아요. stop and go가 아니잖아요. 그냥 stop 사인만 딱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그 사인이 갖고 있는 메시지를 모르는 사람이 와서 그걸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들을까요? 서 있어야 되나? 예? 또 이런 그 트래픽 사인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쉽게 말하면 빨간불, 초록색인데 왜 파란불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파란불, 노란불. 빨간불은 쓰라는 거죠. 파란불은 가라는 거고요. 노란불은 뭐죠? 이제 곧 빨간불로 변할 테니까 빨리 지나가라는 뜻이죠. 저는 그런 메시지를 받거든요. 노란불 보면. 메시지를 잘못 보는 거죠. 네? 또 이런 사인이 있잖아요. 이렇게 차가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미끄러진 것 같은 이런 그림을 보여요. 우리는 운전을 하니까 당연히 이해를 하는데 만일 운전을 안 해본 사람이 어느 날 그런 사인을 처음 보면 어떤 느낌을 가져야 되나요? 아, 여기서는 차를 이렇게 몰고 가라는 뜻인가? 뭐예요? 눈에 보는 그 사인의 메시지를 모르면 혼동하잖아요. 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렇다니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구원의 사인인데 그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들을 성령을 통하여 깨달아내지를 않으면 그냥 그건 눈에 보이는 사인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지금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뱀에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물어 죽이던 불뱀과 땅에 기는 불뱀이 있었고 그 땅에서 뜨여 있는 뱀이 있었죠. 다르죠? 그죠? 애굽의 술사들이 내놨던 뱀이 있고 그 뱀을 다 잡아먹어버린 아론의 지팡이가 변화된 뱀이 있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다른 거예요. 이런 개념들은 성령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진리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읽어보죠.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저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참 힘듭니다. 뭐냐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대요. 아니 어디는 때를 어떤지 못 듣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더니 성령이 어디서는 설교를 못하게 하세요. 이런 일은 구약시대 내내 있었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한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이사야 선지자가 주여 내가 여기 있는데 나를 보내소서 그랬더니 보내셨어요? 아니요. 가지마 그러셨어요. 왜? 네가 하는 말 몇 마디 듣고 또 나한테 돌아오는 척 할까 봐 나는 그게 싫다. 그러면 더 죽여버릴지 모르니까 가서 말하지 마 그랬어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전하는 게 능사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걸 누가 컨트롤 하신대요?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 가끔 봐요. 성령의 역사가 마치 무슨 손오공이 분신술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손오공 만화 이런 거 다 보신 적 기억나세요? 뭐라고 주문을 외더라 뭐 그런 거 있었죠. 우랑바리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거 있었죠. 만화 영화에. 예? 근데 그 손오공이에요. 이렇게 적이 많이 나타나면 요괴들이 많이 나타나면 혼자 감당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머리카락을 하나 딱 뽑아가지고 훅 불면 그게 손오공의 분신들이 돼요. 그래서 다 손오공처럼 행동도 하고 능력도 행해요. 그리고 그 일을 끝내면 그냥 티끌처럼 딱 사라져버리는 분신이 있어요. 오늘날 성령을 이런 하나님의 분신술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을 다 귀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이 말씀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묵상하면 할수록 참 두려운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직결합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13절 17절을 읽어볼까요? 예수의 영은 도대체 뭐를 얘기하는 건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건 기독교인이라면 다 아는 말입니다. 근데 왜 오늘날 기독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내용에 대한 관심이 없죠? 이상합니다. 그냥 교회 등록하면 무조건 됐다고 믿으라고 하니까 오늘날 세상에 가짜 아들들이 판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건 무슨 나의 인격을 수양하거나
성품을 좀 개선하거나 종교적인 실력을 향상하는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종의 영을 버리고 예수라는 양자의 영으로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 얘기가 뭐냐 하면 네 번째, 바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자기에 대하여는 죽음을 선언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네 번째 그리스도의 영인데 로마서 8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구절을 통하여 한 가지를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깊이 새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인생을 살리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먼저 죽이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면 나는 육으로는 죽은 자요 영으로 살아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처음 하셔야 되는 일은 뭔가요? 그냥 육신으로만 살아가던 나를, 짐승처럼 살던 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죽음이 없이는 영의 생명이 주어지지를 않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와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고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그리스도가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끊임없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은 뭔가요? 자꾸 살아나는 나의 육신의 정욕,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것도 알지 못하는 나를 끊임없이 하늘의 진리로 죽여서 다시 살게 하는 거죠. 그 과정을 살아가는 삶을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영원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라고 말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인, 더 분명히 말하면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생명은 이 온 역사상 진짜 존재는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성경은 생명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하는데요. 우리 육신의 목숨, 이걸 바이오스라고 하고요. 각자 개인들이 갖고 있는 혼적인 생명, 이걸 푸시케, 여기서 사이칼라지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사이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라는 말은 조웨이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숨, 바이오스나 푸시케를 허락한 까닭은 그걸 통해서 뭐를 깨달으라고? 영원한 생명, 조웨이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를 깨달으라고. 그런데 성경은 그 조웨이는 예수님밖에 없대요. 이걸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게 만든다라고 하는 바이오스나 새로운 푸시케를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조웨이라고 하는 예수를 내 안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있는 사람만 산자인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만 성경은 산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는 영은 과연 어떤 영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끊임없이 채우고 있는 소위 진리라고 하는 건 어디에 속한 진리인가? 땅에 속한 진리인가? 하늘에 속한 진리인가를 점검해 보셔야 하겠죠. 나를 살게 만들고 움직이게 만드는 진리는 과연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진리인가? 지금 오늘 나에게 붙어있는 이 목숨을 사용하는 이유와 목적이 과연 어떤 생명을 얻기 원하는 것인가? 여러분의 한 주간 동안 한번 오늘 설교를 거듭 들어보시면서 묵상하시고 생각해 보시고 스스로를 진지하게 점검해 보시는 시간들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령에 대한 설교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할 겁니다. 성령의 열매와 은사에 대한 한번 총론을 해볼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지난주와 오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잘 묵상하고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허락하시는 은혜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을